요한계시록 9장 오늘은 거기를 펴놓으시고 408페이지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12, 13, 14, 15, 16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펴봐 보세요. 일단 우리가 6장에서부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본론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다 재앙 내용이에요. 이제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은 우리가 꼭 견뎌야 될 재앙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그 삽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장이 맞춰지잖아요. 다음 주가 10장, 11장 이렇게 됐는데 10장, 11, 12, 13, 14장까지는 다 삽입장이에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음료교회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9장 이제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10장과 11장은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이요. 10장, 11장은 같은 내용이어서 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너무 은혜스럽게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 1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10장, 11장을 그렇게 두 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처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 내용이고 엄연히 이렇게 꼭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 1.1획도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잘 살아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사건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 예언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기도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꼭 알아야 되냐 하는 생각도 일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결론, 내 신앙의 종점 어떻게 되는지 이게 꼭 알고 지금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 그래요. 그 전을 율법 시대라 그러고 은혜로 사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초림부터 그거를 은혜 시대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부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1948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벌써 한 몇 년 된가요? 50, 60, 70, 72년째잖아요. 72년째. 그러니까 언제 이제 바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 중에 마지막 시대쯤에 지금 살고 있다. 다 그렇게 봐요. 이거는 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6장부터 인을 살폈는데 그냥 쭉 한 번 또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면 그런 거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7개 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4말이 나왔잖아요. 저쯤에 흰 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이 돼 있지만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즉 유혹의 세력이다. 그다음에 붉은 말 전쟁이다. 검정 말 기근이다. 청황색 말 전염병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했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전쟁과 기근은 뭐 이변이 없고 그다음에 첫째와 넷째를 똑같죠.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유혹의 세력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래서 살리려는 그런 현상, 징조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의 기도가 나왔죠. 하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의 기도, 빨리 지금 그 날 예수님의 재림 날이 빨리 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원수 신원을 갚아주세요 하는 내용이었고 여섯째 인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간략하게 짧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부터 나팔을 했는데 나팔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팔은 구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은 8장 7절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각종 땅, 수목, 풀이 다 타버렸다. 이렇게 됐죠.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둘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졌다.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10절 셋째 나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쓴물이 되매 사람들이 그걸 먹고 3분의 1이 죽었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12절 그래서 해, 달, 별 전체죠.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빛이 어두워졌다. 그 내용이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대로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문자적으로 한 절반 그렇게 보고 절반 정도는 아니다. 다 성경은 계시록은 특별히 문자와 상징으로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와 둘째, 셋째와 넷째를 제가 묶었죠. 첫째와 둘째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를 돕는 나라들. 그래서 모든 세상의 3분의 1이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게 오늘 공부할 유브라데 전쟁,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셋째와 넷째 나팔은 음녀 세력,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쓴 물, 강물과 물샘, 즉 진리에 떨어져서 비진리가 확 퍼져서 그래서 해, 달, 별,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다 타락해서 그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졌다. 그 내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섯째 나팔을 했었죠. 다섯째 나팔. 황충이 때의 환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기간도 정해져 있죠. 5개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즉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것에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이게 지금 감옥으로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또 악한 영들도 있고요. 이제 이것들이 마지막에 합해져서 이 땅에서 전부 합해져서 그게 12장에 나와요. 12장에. 그때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사탄이 떨어졌는데 요게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 수많은 악한 영이 나와서 갑자기 악한 영이 풀려났는데 연기같이 올라와서 풀려났는데 황충이가 나왔다.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혔다. 원래 황충이는 메뚜기 떼를 말해요. 하나님이 재앙의 수단으로 썼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누구에게 들어갔냐는 것도 다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배도한 무리들, 음료교회 세력들, 그다음에 불신자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의 동조 세력들, 그들에게 들어가서 엄청난 교회, 진리를 따르는 자, 그때까지도 정말 참으로 믿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게 5개월이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 이게 다 오늘 유브라데 전쟁과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다 해석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인류 종말 마지막 7년, 그것을 이제 재림 시대라 그래. 아까 은혜 시대 지나면 바로 이제 재림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시대 직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몇 년 남을지 몇십 년 남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징조와 현상을 통해서 밖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세 가지 전쟁이 있어요. 세 전쟁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늘 전쟁이에요. 그게 12장에 나와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영계의 전쟁,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전쟁이에요. 누구하고 전쟁을 해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 사자들, 천사들이죠. 그리고 용, 마귀 사탄이죠. 용과 그의 부하들, 즉 악한 영들, 귀신들, 요것들하고 싸운다. 그래서 마귀 그 부하들이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다는 내용이에요. 그 전쟁. 그래서 하늘 전쟁. 이게 언제 있을 거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7년 환란 중에서 절반 딱 쪼개면 앞에가 전 3년 반, 뒤에가 후 3년 반 그랬잖아요. 절반을 딱 쪼개면. 근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런 하늘 전쟁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8장 10절에 봤잖아요. 아까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래서 강들 물샘 다 쓴물이 돼서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게 셋째 나팔 때 그랬잖아요. 근데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난주에 했던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편이 똑같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햇불까지 타는 큰 별이,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아까 그런 황충의 환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동일한 자로 봐서 하늘 전쟁이 그 전 3년 반. 그러니까 셋째 나팔 때나 다섯째 나팔 때 그때 하늘 전쟁이 있어서 패해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유브라데 전쟁. 여섯째 나팔, 둘째 화였죠. 지난주가 첫째 화, 황충의 환란, 다섯째 나팔. 이거는 언제 있냐면 7년 환란 중에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부터 지나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초반에 4대, 이 세상의 4대 열강들이 군사적인 충돌로 일어나는 세계 대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요. 일곱째 나팔 중에 여섯째 대접에서 나와요. 여섯째 대접. 이제 요 전쟁은 우리 믿는 자들하고는, 잘 믿는 자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때는 새 영,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새 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지역 이름이죠. 오늘도 유브라데도 지역 이름이죠. 큰 강 유브라데 그랬으니까 지금 중동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겠죠.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아마겟돈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때 배우겠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세계 모든 왕들이 모여서 그걸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7년 환란 중에 중간이 이제 후 3년 반이라겠죠. 후 3년 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예수님이 그때 오시니까 끝부분. 이제 일단 한번 다 드러나 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물론 수요 예배 때는 항상 이걸 해요. 할 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한번 책을 찾아보셔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인류 종말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곡과 마곡이란 이름으로 북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38장 14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평안히 거주하고 있죠. 지금 다투기는 하지만 현재 잘 살고 있잖아요.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북쪽이에요.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국권이 1948년에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 땅을 치러 오는 나라가 있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종말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북쪽 군대는 어느 나라의 군대일까? 즉 곡과 마곡 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를 지금 보자고요. 어느 누구나 뭐 이거 절대적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 보자면 이스라엘 북쪽이 레바논이죠. 레바논 위쪽이 시리아죠. 시리아 위쪽이 터키죠. 그 위에가 러시아예요. 그리고는 이제 없어요. 북극 끝이니까. 그래서 제일 끝쪽이 러시아죠. 그러면 에스겔서 3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즉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여라는 뜻이. 로스, 메섹. 현대의 언어학자들이 로스를 러시아의 원어로 어원으로 보고 있고 메섹을 모스크바의 어원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북방의 군대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가? 이거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종말 때예요. 남방 왕이, 즉 이스라엘 쪽 밑에를 남방 쪽이니까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를 찌르는 남방왕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로 보자면 이스라엘 남쪽에 다 무슨 나라예요? 회교권이죠. 이슬람권. 즉 아랍권 중심한 아랍 연맹체로 지금 보는 거예요. 현재를 중심으로 보자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그러면 그와 힘을 겨룰, 이 그는 이 전쟁 주역이며 승리자가 될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받쳐주는 10불의 10왕을 말해요. 여러분 자세히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제가 점점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질 거니까요. 그러면 이 전쟁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는 사건으로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인류 종말에 네 바람이 충돌을 하는 거죠. 네 세력이 이스라엘을 중심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 동기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소망은 뭐예요? 평화죠. 전쟁 없이 정말 평안하게 사는 건데 계속 이제 위기가 터지고 있죠. 지금도 가장 위기가 이스라엘과 그쪽 중동 쪽이잖아요. 회교권, 아랍권.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한 일의 언약을 맺을 거예요. 막 전쟁이 터지려고 할 때에, 위기가 할 때에 한 일의 언약. 한 일에는 7년 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7년 동안은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말하자면 평화조약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탄성과 환호를 저지로, 이제 위기를 벗어났다. 그래서 일시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때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왕 메시아처럼 등장하니까. 그래서 평화의 사도 왕으로 추앙받게 되고 모든 인류가 정말 평화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조약은 성격이 어떤 조약이냐면 아랍권은 굴욕적인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배격을 하죠. 그러나 어쩔 수 힘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고, 반면 이스라엘은 구국적인 조약이에요. 전쟁 터지면 큰 환난을 겪을 건데 이렇게 환영을 하죠. 왜? 7년 동안. 그래서 예측하기를 아마 성전 건축 때문에, 성전 건축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중동 평화는 보장되었으나 그래도 항상 일촉즉발 위기에서 유지는 할 거예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에 10부를, 즉 10나라를 주도해서 10왕의 연맹체를 이룬 직후이고,
사탄의 권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처럼 이게 저격을 당했다거나 뭐 큰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게 죽었네. 그런데 이게 사탄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걸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예수님처럼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세주 아니야? 이렇게 여길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자를 메시아로 착각을 해요. 아까 구국적인 평화의 족 맺어줬죠. 근데 그 혈통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앞으로 예측을 해요. 유대인의 혈통이니까 이거 정말 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이거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영접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 자는 거짓된 메시아로 등장해서 예루살렘의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입성을 할 것이고 이 시기는 한 이래를 언약을 이룬 직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흐름과 설명과 예언과 사건을 볼 때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절반에 그러니까 평화 언약은 7년 환란의 이 시작점에 맺어주는 거죠. 7년이니까. 그런데 이 절반의 본색을 드러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모든 세계 보는 앞에서 그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딱 되어 있죠. 그 일의 절반에 즉 7년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폐지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그때서 알고 배척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BC 164년에 마카비 운동.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상을 세우고 나를 섬겨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서 그걸 딱 쫓아내고 잠시 동안 성전 척결 운동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유대인은 그래서 배척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아랍권이 이때다. 좀 불리한 조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남방왕이 그를 찌를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군대를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를 계기로 네 바람, 즉 세계의 4대 열강들, 유브라데 결박당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전쟁에 개입해서 이 네 바람 중 북방왕 군대들이 대병령을 이끌고 이 전쟁에 개입을 하대죠. 그래서 그 시기가 그 년 월 일시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때가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군사적인 우위, 그 다음에 지리적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열왕 군대, 즉 적그리스도 군대죠. 그게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새로운 군주로 세계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이제 그의 통치하에서 이 전쟁 시작 시간부터 후 3년 반 대환란의 기간으로 들어가요. 믿는 자들로서는 대환란 기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13장 계시록 13장 5절 앞으로 할 거겠죠.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정확해요. 42달 3년 반이에요. 달로 하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죠. 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통치를 네가 한 왕으로
다스리라. 마귀를 대신해서 다스리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끊임없는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얼마 안 가서 셋째화로 불리는 일곱째 대접, 이제 15장 16장이에요. 이어져서 세계가 멸망되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럼 전쟁 양상을 제가 간략하게 말해 드릴게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오늘 13절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천사에게 이제 그 네 잡고 있는 그 전쟁 세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세력을 잡고 있는 그걸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천사죠.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7장 1절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거쳐왔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또 흰옷 입을 무리가 나오는 그 장 7장 1절에 이렇게 됐죠.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의 사방의 바람, 전쟁의 바람이에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종도를 세우고 믿는 자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땅의 사방의 바람은 인류 종말 전쟁에 일으킬 4대 세력을 말해요. 이 네 바람이 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로 등장을 했어요. 계시록 6장 4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지금 큐티 내용이죠. 7장에 가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2절에 이야 종말 전쟁을 일으킬 네 열강의 등장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예언 다 해놨다고 했잖아요. 7장 2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 전쟁 세력이에요. 큰 바다, 즉 세상이죠.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 나라는 사자 같은 나라, 둘째 나라는 곰과 같은 나라, 셋째 나라는 표범 같은 나라, 넷째 나라가 이제 문제죠 이게. 넷째 나라는 철로 된 큰 이가 있고 무섭고 놀라우고 매우 강한 나라인데 그 나머지 그 세 나라를 발로 밟았으면 이겨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겨요. 여기에 속한 열 나라죠. 10뿔 중에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 10나라 뿔에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난다고 아예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 이미 종말에 일어날 일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죠. 2차 대전이 30년도 못 돼서 1939년에 일어났어요. 지금 한 80년 흘렀죠. 2차 대전이 1945년 8월 10일 우리 해방된 날이죠. 끝난 후에 인류 종말로 가는 역사적 신호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핵 전쟁을 전제로 한 세계 대전은 없었죠. 미국이 한 번 써서 일본을 패망케 했지만 서로 핵을 쏘는 전쟁은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유브라데 전쟁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지역적 전쟁은 계속되겠죠. 그러나 이 전쟁은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네 천사의 결박이 풀릴 때 비로소 일어나게 돼요. 그 년월 일시 15절이었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전쟁도. 전쟁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요. 이제 16절로 들어가 볼게요.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전쟁 모습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동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병대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도 요한 당시 지금 1세기잖아요.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기동력이 있는 건 말이에요. 마병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탱크나 미사일이나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든지 자기가 표현할 방법은 마병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할 언어는. 아셨죠? 그래서 요한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전쟁, 이 병력이나 병기, 즉 현대전 군용차량, 탱크, 장갑차에 대해서 상상지도 못할 기이한 형태의 계시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제 아까 표현은 17, 18절 이렇게 했죠. 그러면 2만 곱하기 만이라는 표식은 이게 그 고대의 수학적 숫자 표현이에요. 2만이 만 개다는 뜻이죠. 그럼 2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강독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등 군사력의 총수요를 합해도 1천만 명이 안 돼요. 1천만 명이.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속한 10불의 모든 군사력, 고기에 속한 북방의 수많은 군사력, 아랍권의 모든 군사력,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전쟁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2억이니까.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군대가 다 일어나서 싸우게 되는 전쟁이란 뜻이죠. 이 전쟁은 인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자비나 긍휼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 이 핵이 심판 무기가 스스로 돼버리는 거죠. 폭우처럼 사정없이 쏘아 되겠죠, 서로. 그래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제 요한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막 불이 막 번쩍거리고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 이걸 봤다면,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지참하고 있을 특수한 장비나 복장, 미사일 형태, 이런 핵폭발의 위력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놀라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나리오는 시간순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 세력이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중동 평화가 안정이 되고 이스라엘 생존권이 보장이 돼요. 내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돼요. 그 다음에 7년 중간쯤에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신상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요구하고 이스라엘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건 아닌데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평화조약을 이제 반대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에 천사가 붙잡고 있는 네 바람을 놓아버리자 4대 열강 세력, 아까 다니엘서에서 네 바람,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 9장 14절에서 어느 지역에서 유브라데 지역, 큰강 유브라데 이렇게 오늘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년 월 일시에 2만만의 군사를 동원해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지금 80억이 이제 돼간다 그러죠. 그러면 거의 25억, 30억이 죽거나 이 문자대로라면 지금 여러분 뭐 몇십만 명 죽죠 코로나로 비교가 안 되겠죠. 이제 억 단위, 10억, 20억 단위니까요. 그 다음에 세계 도시 10분의 1이 초토화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9장, 10장, 11장에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42달 온 세상 통치하게 돼요, 마지막에. 그게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라 도망하라는 것이 5개월 황충이 환란 끝에 그게 10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막 이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그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알려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까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해결할 일도 많지만 이걸 꼭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전쟁 후에 세상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전쟁. 누구 승리로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열불의 나라로. 그 세상을 통치를 해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어요. 구원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그래서 재림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회개의 역사, 믿는 역사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제 그 영적 세계를 보면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증거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저도 그걸 한번 나누고 싶은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분명히 영적 세계가 지금 있거든요. 성령, 귀신, 마귀, 사탄, 천사 이렇게 전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버려요. 성령을 거둬버리면 그때는 회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더욱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안 믿는 사람. 저 그리스도의 그쪽에 다 세력들, 믿는 자들, 추종 세력들, 음료 세력들. 그러나 이 같은 무서운 재앙 중에도 회개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2장 17절 앞으로 할 거죠. 12장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금초대 교회, 즉 잘 믿는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의 남은 자손으로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자는 누구냐는 거죠. 이 자가 사실은 우리가 안 돼야 되거든요. 이제 10장 11장에 나올 거예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사역을 하였잖아요. 즉 3년 반 동안 예언사역을 하잖아요. 살리려고, 믿는 자들을 회개시키려고,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려고. 그 예언사역 기간 중에 회개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후 3년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정확하게 또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자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대적그리스도와 싸워야죠. 신앙 지키려면, 살려면 짐승표 받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언제 피하냐는 이제 10장 11장에 나올 거예요.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3차 대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피하면은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잖아요, 전쟁이. 그런데 두 증인이 언제 죽냐면 그 전쟁 터지기 직전에 죽고 5개월 황충이 환란이 그때 끝나요. 그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해요. 이걸 우리가 그걸 알려고 좀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7교회에 됐듯이 인내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날에 꼭 피해라. 피해야 산다.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 예비처가 있다. 보호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피지다, 뭐 섬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미련한 5처녀에 속한 거죠.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나 구원이 끝난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들도 사는 길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야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죠. 우리 자식들이 같이 안 피하니까 나도 안 갈래. 우리 건물 있는데 나 이거 두고 못 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포기해요. 빨리 가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10장, 1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막빠른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실제 맞아요. 종말에 되어질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오늘 성구였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즉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21일 단일 기도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일부러 이쪽에다 붙여놨어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시라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18장 1, 2절. 바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떠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 간주 환난 중에 하는 말,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 다시 살아나시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간과 예수 구원하신다.